일곱 대접의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15장을 보았는데 이 15장은 16장의 서론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6장을 실행하기 위한 준비가 15장이에요. 16장부터 이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일곱 대접의 재앙이 나오죠.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만 요한계시록을 구성하는 크게 세 개의 재앙이 일곱인의 재앙, 그리고 일곱 나팔의 재앙. 일곱인은 심판이 시작된다라는 그런 의미고, 일곱 나팔이라는 것은 주로 이 교회가 당하는 핍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대접은 이제 바야흐로 온 우주 세상에 심판이 임하는 거죠. 특별히 이 일곱 대접의 재앙이라는 것은 우주의 어떤 그 결정적 종말이 도래되기 전에 최종 말세에 있을 대환란, 그 대환란에 대한 묵시, 그 대환란에 대한 계시가 바로 일곱 대접의 재앙입니다. 여러분, 왜 대접이죠? 대접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대접이라는 것이 큰 접시잖아요. 이 접시가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데 주로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은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사용되는 제사의 그릇, 그것을 보통 대접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대제사장들이 봉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하는 예배한 것과 연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대접을 가지고 재앙을 내리신다라는 것이 좀 아이러니합니다.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곱 대접을 통해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일곱 개의 재앙이 나오는데 처음부터 이 네 번째 재앙, 네 개의 재앙은 주로 자연계에 임한 재앙입니다. 어디에? 자연계에 임한 재앙이고, 나머지 다섯, 여섯, 일곱, 세 개의 재앙은 사탄의 보좌에 직접적으로 재앙이 임하는 그것으로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이 자연계에 임한 재앙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지금까지는 봤는데 들은 것으로 시작이 되죠.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음성이 들리는데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났다고 그랬는데,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 혹은 천사의 음성인데 아마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내리셔서 큰 음성으로 천사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그렇게 대접을 이렇게 쏟는 거예요. 그것으로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대접 재앙이 2절인데,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았어요. 이게 첫 번째 대접의 재앙이죠.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이제 배교하는 자들이잖아요. 불신자들,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에게 뭐가 생긴다고 그랬습니까? 종기가 생겼어요. 근데 어떤 종기입니까? 악하고 독한 종기. 악하고 독하다라는 것은 아주 대단한 종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기를 아세요? 모르시는 분도 계신데, 종기를 모르는 분들은 신세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기하면 뭐가 생각이 나죠? 저는 이명래 고약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 종기를 앓는 애들이 많았어요. 저도 종기를 앓았고 생각하면
그래서 학교에 어떤 아이들은 이 머리에, 백동조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대갈박에 그 이명래 고약을 이렇게 붙이고 오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종기가 났죠. 종기가 나면 어떡합니까? 그걸 짜야 되잖아요. 고름을 짜고, 그 암모니아수인가요? 암모니아수가 아닌가? 하여튼 과산화수소수죠. 과산화수소수를, 암모니아수를 바르면 큰일 납니다. 과산화수소수를 발라가지고 그러면 이제 하얀 거품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닦아내고, 그리고 이제 고약을 딱 붙인단 말이에요. 고약 붙일 때는 또 성냥으로 해야 되었고, 그래서 그 안에 그 하얀 거 중앙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걸 이렇게 붙이면 나중에 이제 고름이 이렇게 나오는, 그것이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명래 고약이 중심이 아니고, 이 종기가 나왔는데 이 종기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어디에 나오죠? 그렇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10가지 재앙 중에 6번째 재앙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9장 8절 9절 말씀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뭐가 생긴다고요? 종기. 그 종기가 6번째 재앙이었어요. 그만큼 종기라는 것은 굉장히 큰 재앙이에요.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재앙으로 인해서 죽은 애굽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극하고 악하다는 이 말은 굉장히 심하다라는 것이고, 사실 이 종기라는 것은 진짜 종기가 아니고, 이 종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당하는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재앙이 뭐냐면 인간에게, 특별히 불신자들에게 엄청난 고통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재앙이 불신자들에게 임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저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종기가 날까? 왜 종기가 나죠? 사실은 환경이 좋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요즘에는 종기 별로 없습니다. 왜? 그만큼 위생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결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영적으로 정결하지 않고 더러운 사람들에게는 결국에는 이러한 악한 종기 같은 고통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방식대로 살아온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욕망대로 살고 자기가 원하는 의지대로 살고 절제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당하는 이 고통은 물론 불신자들과는 좀 달라요. 그들이 당하는 고통은 즉 영벌이죠. 그죠? 그리고 심판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그들과는 좀 다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고난이라는 것은 징계라고 했어요. 징계라는 것은 우리를 잘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히 벌을 주고 심판하게 함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재앙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재앙이 임하는데 불구하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오늘날도 이 불신자들은 이러한 재앙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죠. 그냥 오늘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종말이 어디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 바로 재앙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재앙은 3절에 보니까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계속 바다가 나오는데 바다는 세상을 말한다고 그랬고 부정적인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바다에 어떻게 됐냐면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까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었다라는 거, 그것은 또한 우리가 출애굽을 연상을 시키는 거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모세가 내 백성을 보내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표적을 행하는 게 뭡니까? 지팡이로 뱀을 만들게 하고, 그리고 또 첫 번째 재앙이 뭐예요? 나일강을 뭐로 만드는 거죠? 피로 만드는 거. 그래서 출애굽기 7장 17절 이하를 보면 모세가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고 그 나일강의 물고들이 다 죽는 거예요. 다 썩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받을 때 이 사람들이 다 로마의 문화권 안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로마는 우리가 알기에 육군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죠. 로마의 이 군사라는 것이 최강의 군사들이었는데, 로마는 육군만 강한 게 아니고 해군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결국 다른 나라를 제패하려면 바다를 건너야 됐잖아요. 지중해를 건너야 되겠고, 그 지중해를 건너려면 해군이 발달이 돼야 되거든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 바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심장과 같은데, 그 바다가 썩게 되는 거고 그 바다의 물고기들이 죽는다라는 거, 그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엄청난 재앙이 몰려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환경의 재앙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을 보니까 이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재앙은 아마도 이것이 환경의 파괴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환경의 재앙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주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이라는 것은, 두 번째 대접의 재앙은 그래서 환경이 점점 썩어져 가고 그리고 생물들이 죽어가는 그러한 심판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접의 재앙이 4절부터 나오는데,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뭐가 됐어요? 피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피가 나오는데 이 피는 사실은 고통이에요. 고통, 그리고 죽음까지 의미하는 거예요. 첫 번째 당하는 고통과는 또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고통이 찾아오게 되고, 그 고통으로 인해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5절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신 의로우시다. 이게 참 5절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그렇게 바다가 점점점 썩게 되고, 그리고 피가 되는데, 그 바다가 피가 되는데 갑자기 물을 차지한 천사가 나와요. 천사 중에 이제 물을 차지한 그런 천사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 천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의 심판을 의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편벽함이 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노래를 했다고 그랬어요. 천사가 이르렀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것은 천사의 노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이 세 번째 대접을 통해서 물의 천사가 바다를 저주하신 거잖아요. 바다를 저주하신 하나님을 오히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면서, 그리고 죽임을 당한 그 순교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6절이죠.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순교자들이 그 피를 마신 것이 합당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하더라. 또 한 번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세요. 여기 제단이 말했다라는 것은 성도들과 순교자들이 천사들의 말에
응답했다라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재앙을 통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 7 대접을 통해서 심판하실 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하나님 좀 불의하시다.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대로 심판하시는구나. 왜 그러셨을까?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거예요. 의롭다는 건 무엇입니까? 죄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결국 죄를 심판하시고 악을 심판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움을 끝까지 지키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 번째 대접을 쏟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재앙이 나오는데 8절 말씀,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았어요. 이번에는 두 번째, 세 번째는 대접을 어디에 쏟았습니까? 바다에. 첫 번째는 땅에 쏟고, 두 번째는 바다에 쏟고, 세 번째는 뭐에 쏟은 거예요? 해에 쏟은 거.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아마도 이것을 자연적인 재해라고 말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재앙이 땅에서 나오고 그리고 바다에서 생기게 되고 이번에는 우주, 해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죠.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천사가 대접을 해에 쏟았고 해가 권세를 받았어요. 여기 받았다라는 것은 수동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권세를 받은 것이죠. 그 권세가 이제는 하나님의 권세가 그 해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거죠. 해가 어떻게 됐습니까?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웠다. 그 해가 얼마나 여러분 뜨겁습니까? 태양의 온도가 몇천도 몇만도 아닙니까? 그 해가 사람들을 태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람들을 태우는 것이 무엇인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아마도 이것은 자연적인 어떠한 재앙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 자연의 재앙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네 번째 재앙도 사실은 이제 기후에 인한 그런 재앙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대접이 해에 임했기 때문에 그 해로 인해서 사람들이 막 태워져 가고, 여러분 요즘에 이 기후가 이렇게 이상이 있는 것은 사실은 해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여름에 우리 나라가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여름에 날씨가 무더워지잖아요. 그죠? 열대성 기후가 돼요. 근데 이상하게 또 겨울이 되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추워지는 거죠. 저는 그냥 북극의 빙하가 이렇게 녹으면 그 녹음으로 인해서 점점점 지금 북극이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북극의 곰들이 놀 데가 없대잖아요. 얼음이 다 지금 녹아져 가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점점점 육지도 없어지고 그와 더불어서 여름이 더워지니까 날씨도 더워지고 그러면은 겨울도 더워지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핫불사 아닙니다. 얼마나 추운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신문 보니까 이게 다 그런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대기권이 문제고, 그리고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기후의 이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원래는 제가 초등학교 때는 3한 4온으로 배웠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배우셨죠? 겨울에는 3일은 춥고 4일은 따뜻하고. 근데 그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뀐지 아십니까? 13한 2온으로 바뀌었대요. 금년에 굉장히 이번 겨울에 엄청나게 춥다라는 거 각오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손을 잘 씻어야 돼요. 환절기에 손을 잘 씻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예언이 된 걸 수도 있어. 점점점 환경이 이상하게 되고 그리고 자연의 재해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어떤 분들은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그런 근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7대접에 벌써 3번째, 4번째까지 왔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5, 6, 7번 3개 남았는데 그러면은 결국 이 세상이 멸망하는 거고 주님이 오시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가 않았습니다. 가까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어그러지고 비뚤어진 이 세대를 보면 저는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하는 분이 한 명도 없지만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빨리 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주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가운데 우리 딸은 결혼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은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7대접의 재앙 중에서 4번째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재앙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연계에 임한 마지막 현상이다, 재앙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4가지 재앙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좀 적용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2가지로 묵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냥 벌벌벌 떨기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현재 취해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역에 충성해야 돼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4가지의 대접 재앙이 나오는데 이것이 말세에 이러한 재앙이 나타날 것인가? 그 사람마다 다른 것 같은데 저는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도 뭐 지진은 전혀 위험 국가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벌써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말세에 이런 재앙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이러한 재앙을 우리가 받았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재앙을 적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그냥 직격탄이에요. 직격탄. 끝까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심판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재앙의 현상을 보면서도 회개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게 참 아주 저는 설교하면서 한 가지 단어가 생각이 났는데 징하다는 표현을 징하다. 제가 이제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징하다라는 것이 표준어는 아니에요. 이게 북한어에 하나 있더라고요. 속이 저리 타도록 한번 울리다라는 것이 이것이 이제 북한어인데, 근데 이 징하다라는 것이 표준어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같은 일 따위를 계속 반복하여 일 따위에 질려 그 일을 하기 싫어지는 거. 이게 이제 징하다는 거, 징하다는 거. 하여튼 징하게 회개를 안 합니다. 징하게 예수를 안 믿어요. 정말 다 잘하는데 그거 하나 못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를 안 하는 거죠. 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집단이나 나라도 항상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긴 주시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시나
마지막에는 반드시 심판이 임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도 과거에는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두려워하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하늘이 무섭지, 하느님이 계시지.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정말 자기 집 강아지만큼도 못하게 여기는 거예요. 강아지를 얼마나 하나님처럼 여깁니까? 근데 그 강아지를 창조한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멸망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나 로마가 멸망합니다. 여러분,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막 그렇게 떵떵거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 부럽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배우는 게 뭐예요? 사실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뭐예요? 따라합시다. 사필귀정. 여러분, 정의는 항상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천사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사필귀정이라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 사람이 그냥 잘 살고 그 사람이 그래도 떵떵거리고 살고 그 사람이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 언젠가는 무너지는 거예요. 모래 위의 집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창수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 믿음 위에 지은 집만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집이 그렇게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합시다. 하나님을 위해 충성합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인식하면서 사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천국을 인식하면서 사십니까? 저는 오늘 히브리서 이 9장을 오늘 우리 새벽기도 날샘의 본문이었는데 참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9장으로 한번 가보죠. 9장 15절이에요. 361페이지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뭐예요? 한마디로 천국이에요. 천국.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이 기업의 약속을 얻은 자들입니다. 천국을 얻은 자들입니다.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내가 비록 사는 곳이 초막이고 여러분의 집 사는 곳이 월세방이고 전세방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궁궐에 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영원하신 기업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사필귀정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섬김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충성된 자여 내가 너에게 상을 주노라.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거예요. 저도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목회하는 겁니다. 사람의 칭찬이나 사람의 인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하고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묵상한 것이 재앙을 통해서 성도들은 불순물을 제거하고 성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앙이 물론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재앙이지만 그 심판의 재앙이 우리에게도 사실 임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걸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후의 재앙이 있고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환경의 재해를 우리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통이 반드시 회개를 수반하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고통이 반드시 어떤 사람들에게는 변화를 가져오지 않아요. 제가 군대를 보면서 알았어요. 군대 생활을 할 때 A타입은 이 군대 생활이 사실 어렵잖아요. 자기가 살던 그 본고향을 떠나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위계 질서가 있고 어려운 생활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군대 생활을 똑같이 했는데 A타입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러나 B타입은 일주일 변해요. 제대하고. 그리고 옛날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참 군대 생활을 유익하게 했어요. 정말. 군대 생활에서 저는 영어를 익혔고, 군대 생활을 통해서 저는 많은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제 삶이 변한 것 중에 하나가 군대 생활을 통해서예요. 저는 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고통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목회자로서 성도들이 제일 잘 되는 모습을 누가 제일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지만 사실은 목회자가 기뻐하는 거예요. 이제 대학 입시 지금 발표가 나고 점점 그 학교 통지서가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자식이 아니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합격했다고 그러면 정말 우리 자식이 합격한 것보다 더 기쁜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안 되면은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한테 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럴 때마다 그럽니다. 아닙니다, 장로님. 아닙니다, 집사님, 권사님. 제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있는데요. 여러분, 절대로 미안해하는 생각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징계입니다. 제가 그랬죠. 이 재앙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징벌이지만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징계라고. 징벌과 징계는 다 하는 거예요. 징계라는 것은 우리를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잘 이기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볼 때 참 마음이 기뻐요. 참 목사보다 낫다,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을 들어요. 여러분, 제가 그런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볼 때, 야, 너 참 잘한다. 너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충성하는구나. 참 네 믿음이 귀하다. 그렇게 칭찬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칭찬받아야 되겠지만 저 영원한 천국에서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점점점 성화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정말 주님을 닮아가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제자들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이 7대접의 첫 번째 파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영적인 종기를 지금 앓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정말 피바다 같은 그런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해가 나를 태우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이 고통에 치유의 끈은 없어요. 여러분, 이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로서 성화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읍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7대접의 재앙을 통해 우리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구나. 그리고 고통을 넉넉히 이기고 성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그렇게 충성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천국의 영원한 그 약속, 그 기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